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7가지의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내용을 보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날에 7가지의 치련, 십자가에 치련이라는 거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하나씩 한번 잠시 한번 더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여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오른쪽에 있는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해서 이제 그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라고, 그리고 6번째는 다 이뤘도다 라고 말씀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7가지의 시련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점들이 7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여기는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전체 복음서에 나타난 것들인데, 먼저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항상 궁리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다 환영한 건 아닙니다. 그 메시아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결국은 죽였죠. 그 다음에 이제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제 판결한 사람이죠. 물론 자기는 죄가 없다, 손을 씻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빌라도가 언도를 내렸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넘겨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병들은 어떻습니까? 군병들 역시 예수님을 때리고 비방하고 회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종들이죠. 비방하면서 군종들이 이제 모여가며 희롱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는 가담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구경꾼들이 있었죠. 구경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경꾼들은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함께 구경하고 있었다 하는 데에 주변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강도가 있었는데요. 이 강도가 이제 욕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시할 게 있어요. 거기에 마태복음 21장 44절 보게 되면 강도가 욕하더라가 아니라 강도들이 욕하더라 그래요. 그게 처음에 오른쪽에 있는 강도도 처음에 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하는 깨닫고서 이제 지금 나도 이제 천국 가고 싶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부탁을 했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그 죄를 용서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렇게 7가지의 이제 사람들, 종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7가지의 그 모습들을 예수님의 주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7의 이 가지에서 예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이죠.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 나다나엘, 베드로, 마르다, 도마, 사도 요한, 예수님.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켜서 고백을 한 거죠. 말씀했기 때문에 4가지가 포함됐다. 4명 속에 포함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한번 공통점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번 한 가지씩 찾아볼까요? 자, 세례 요한이 이제 고백한 내용이죠. 요한복음 1장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나다나엘도 역시 1장 49절에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어떻습니까? 시몬은 요한복음 6장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자, 마르다는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도마 역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도 역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해서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주며 그리스도시다 하는 걸 말하고 있죠. 나중에 예수님이 자신이 여러 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친히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0장 36절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느냐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역시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렵니다.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에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다 라고 분명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도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그래서 고발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셨느냐 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주간에 상고한 말씀드린데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누구냐? 주님이시다. 구세주다. 예수님 누구시냐? 바로 생명이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신앙의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떨 때에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에 나오느냐 이게 하나씩 전체 다 볼 수는 없겠고요. 이 중에서 나다나엘을 통해서 바로 이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다.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알 게 있습니다. 그 인물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인데요. 이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로만 소개를 해요. 자, 근데 과연 이 나다나엘이 누구냐 하는 것은 일부 아는 분들은 압니다만은
여기에 보게 되면 일본 제가 헬라어를 좀 넣습니다. 바라는 단어인데요. 바라는 이 바가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이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들. 그러니까 원래 돌로메의 아들이죠. 이 나다나엘은 돌로메의 아들이다. 이게 이제 제자 이름입니다. 제자 이름. 그러니까 바돌로메가 아니라 돌로메의 아들이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제 외울 때에는 바돌로메 그렇게 외우지만 정확히 따지면 이제 돌로메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돌로메의 이제 아들이 왜 나다나엘이냐 하는 것들은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모두 학자들이 거의 다 나다나엘이 이제 바돌로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바돌로메의 이름과 나다나엘 이름이 함께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복음서에는 다 바돌로메로 기록을 하고요. 요한복음만 이 나다나엘로 소개합니다. 만약에 다른 인물이라면 요한복음에서 바돌로메 아들 나다나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할 텐데 그게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명씩 항상 짝을 이루게 했는데 항상 제자들 이름을 보게 되면 빌립과 나다나엘이 함께 소개해요. 그런데 소개할 때에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바돌로메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다 하는 증거를 거기서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 12명의 제자 이름을 소개도 항상 이제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돌로메의 아들라고 바돌로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돌로메의 아들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 돌로메의 아들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실제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학자는 나다나엘이라 하는 이름을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맞으면은 본명을 불러줬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고요. 아니면 베드로처럼 이름을 하나 만들어줬다 이렇게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다나엘의 이름 자체가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선물이니까 예수님이 이름을 이렇게 주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어쨌든 그 관계없고요. 이 지금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다 즉 돌로메의 아들이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측측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그러잖아요. 이때는 분명히 시몬 베드로 이름을 넣잖아요. 여기 역시 이 바요나라는 말이 바가 요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바요나 시모나라고 말할 때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조금 알고 지나갈 게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겠다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장이나 21장에 보게 되면 요한의 아들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이 잘못됐다. 이제 어떤 이제 신학자들은 미스한 거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데요. 미스가 아닙니다. 성경에 미스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오류가 전혀 없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번역할 때에 오류는 있겠죠. 그래서 이 요나나 아니면 요한이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몇 개 있어요. 이 킹제임스 버전이 항상 우리가 이제 믿을 만한 버전을 보는데 거기는 요한이 아니라 요나로 나옵니다. 요나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요나 이게 같은 요한복음인데도 요한이 아니라 요나로 번역을 하는 그런 이제 성경의 번역도 있다.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한쪽에서는 이제 요나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요한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잠시 또 이것도 우리가 알고 지나갈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아는 척 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정말 그런가 보다 이게 성경 오류가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제가 잠재우기 위해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누구 어떤 사람이 질문한다면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하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생각해서 요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나오는 발음입니다. 히브리어로 요나라고 발음을 해요. 자, 그런데 시대가 경과하면서 이 발음이 요하나니라고 발음이 바꿔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유대 문화가 헬라 문화가 들어오잖아요. 이 그리스 문화가 들어오면서 요한네스라고 이제 발음이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요한네스로 바꿔지면서 이 헬라, 여러분 알다시피 헬라는 우리가 시랍이라고 하잖아요. 왜 시랍이 하느냐? 시랍은 헬라를 한자 문화로, 즉 한자로 표기할 때 시랍이에요. 시랍이나 헬라는 같은 말이고, 세계에 공통적으로 쓰는 것은 헬라를 그리스라 그렇게 공통적으로 사용해요. 그런데 지금도 이 헬라의 민족들은 헬라라고 쓰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헬라라는 그 족속이 있었는데 그 족속이 세웠다 해서 헬라라고 쓰기를 좋아합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자, 이 요한네스가 서양으로 전해지면서 독일식으로 요한으로 바꿔집니다. 독일에서는 이 요한네스가 요한으로 바꿔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나 미국으로 이제 이 발음이 가면서 존, 잔 이렇게 또 바꿔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 말하는 잔, 존 이것이 바로 요한이에요. 그것도 커서 올라가면은 요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란스식으로 이렇게 말하면 이 불란스에서는 잔이라고 그러고요. 때로는 짱이라고 말을 하죠. 자, 이 유럽식 표기에는 또 얀이다 하기도 하고요. 주앙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태리에 가면 주앙이라 이름들이 참 많아요. 이 주앙, 이 얼마나 또 명품들이 많습니까? 근데 이 주앙이라는 자체가 따지고 보면은 이제 요한이에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요나예요. 결국 가서는 조금 더 예수님 엊그저께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발음이 다르잖아요. 히브리식으로는 예수하잖아요. 이것이 헬라식으로 예수소가 되어졌고요. 독일로 가면서 예수가 되었고 이제 미국으로 영국으로 오면서 지저스가 됐어요.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바꿔지는 것을 봤을 때에 역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잖아요.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밀리암이잖아요. 밀리암이 바로 시간이 흐르면서 밀리암네가 되고 헬라식으로 마리아가 되고 영어로는 메리가 되죠. 자, 이와 같이 이 똑같은 이제 이름인데 약간씩 발음이 바꿔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나도 맞고 요한도 맞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 바돌로메, 나다네일, 이 바돌로메가 바로 누구냐? 나다네일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 아버지는 요나인가 요한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고요. 자, 그러면 나다나엘의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우리도 이제 나다나엘의 고백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나다나엘이 이렇게 해서 고백을 했다. 즉, 첫 번째, 성경 말씀 당시에는 이렇게 율법이죠. 묵상을 했다. 묵상을 했다. 그게 묵상을 해.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을 해야, 다른 말 말하면 배워야만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모습으로 고백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서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분이 나의 구세주구나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 할 때에 말씀을 배워야만 돼요. 아니, 주일날 설교 듣는 걸로 끝나지 않느냐? 설교 듣는 걸로는요 그렇게 다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설교 듣는 건 듣는 것이고요, 따로 말씀을 배워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공부가 어느 교회든지 다 있었던 것은 배움으로써 조금 더 알게 되겠죠. 자, 요한복음 1장 48절에 무화과나무가 있었다, 무화과나무 있었다 하는 걸 이제 말씀하잖아요. 자, 그러면 무화과나무 왜 있었느냐는 거죠. 나다나엘이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무화과나무의 그늘에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일을 하다가도 들에 무화과나무도 있으면 그늘이 있으니까 거기서 쉬면서도 말씀을 묵상했고요. 또 이제 납비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장소로도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그 회당이 많지를 않았어요. 그 회당이 먼 데는 거기까지 또 가서 말씀을 배울 수가 없으니까 곳곳에 동네마다의 또 납비가 이렇게 순행을 합니다. 순행을 하면서 모이라 어디에, 그러면 그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여기 무화과나무 밑에서 모여서
가끔씩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하는 말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즉 성경에 대해서 사실 나다나엘은 조금 알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유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빌립보 이것을 인정해서 1장 45절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네가 알고 있는, 네가 원하고 네가 바라는 메시아를 우리는 만났다. 가보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자고 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배울 때에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늘 기도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말 느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편견을 버려야만이 예수님 앞에 진정한 신앙 고백에 나올 수가 있다. 무슨 말이냐? 짧은 지식은 편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이 알아도 편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정말 아는 사람과 많이 아는 사람은 달라요. 많이 아는 사람은 편견할 수가 있지만 정말 아는 사람은 편견을 가질 수가 없죠. 자,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말했느냐?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무시를 하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성경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했느냐? 메시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들었을 때요, 그 마지막 예수님, 오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나사렛에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이 나사렛은 여러분 알다시피 아주 작은 마을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서 오늘날 말하자면 한마디로 촌에서 뭐가 선제 메시아가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때로는 내가 조금 안다는 성경의 지식이 나로 하여금 편견을 갖게 해서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 정확히 아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자기의 지식 가지고 특별히 오늘날에 있어서는요 이제 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때 이제 20세기 초반에는 우리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성경 공부를 참 많이 할 때에 성경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성경 가지고 하는 것보다 교리를 많이 가르쳤어요. 교리를 가르치다 보니까 교리가 좋기는 한데 교리만 받아들이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율법이 되어버려요. 율법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율법 지켜한다 지키지 아니한다. 여러분 요즘도요 이렇게 그래도 우리 한민감사학교는 감사한 것은 이렇게 새벽 예배 있게 드리잖아요. 새벽 예배 안 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고난 주간이라는 무엇을 모르고 그냥 지내요. 그리고 이 고난 주간은 가능하면 우리가 행동도 절제하고 음식도 절제하잖아요. 이런 건 옛날도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왜 율법적으로 사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실은 율법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이죠. 모습이죠.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조금 이제 받아주세요 하는 의미지. 그게 바로 율법에 매여 가지고 이게 꼭 해야 한다, 하지 아니해야 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그 말 속에는 분명히 여러분 아십시다.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는가의 모습이 각각 다른 것이지 일률적으로 똑같다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다나엘이 그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사렛에서 태어났지? 라는 자기의 편견을 잠시 내려놓고서 따라간 거예요. 그게 복이죠. 바로 우리가 나만이 알고 있다, 이것이 최고다는 것들은 내려놓을 줄 알아야 진정한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한국 문화에서 잘못된 편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머리가 곱슬머리면 성깔이 고약하다. 최씨는 고집이 세다. 이 말이 너무 많잖아요. 최씨들이 항변을 해요. 최씨들이 어떻게 항변하느냐? 최씨보다 더 센 사람이 강씨고 강씨보다 더 센 사람이 안씨다. 그래서 안강최가 모이면 완전히 고집불통들만 된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게 편견이에요.
어떻게 철수가 이게 고집이 셉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편견이다. 이런 편견은 법이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견은 우리가 버려야만이 진정한 말씀을 알 수가 있다. 마지막 하나 더 소개하면 간사한 것이 없어야 예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가 있다. 무슨 말이냐? 1장 47절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 간사라는 것 자체는요 실질적으로 이제 뜻은 교활하고 속이고 음흉한 꾀, 이중성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이걸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은 성경에서는 인간적인 생각,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로마서 8장. 이게 한마디로 정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사가 무엇이냐? 육신적인 생각이 간사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로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육신적인 지식,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것들은 절대 예수님을 올바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에는 말씀이 영이라고 하잖아요. 내 이런 말이 영이요. 그게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생각해야만이 정말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 만약에 예를 들어 하나만 더 소개한다면 예수님 물 위에 걸으셨잖아요. 육신으로 생각한다면요. 그 물 위에 걸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잘못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안 믿잖아요. 왜 육으로 생각하니까. 근데 영으로 생각하잖아요. 영으로 생각 얼마든지 영은 바다를 걸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사는 육신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 야곱을 가리켜 간교한 자라고 하잖아요. 간사죠. 간교가 간사니까. 왜 그럴까? 육신적인 생각했잖아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어떻게 내가 부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제거를 해야 한다. 자, 다윗이 이제 말한 게 있습니다. 시편 26장 1절에 보면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으며 흔들리지 아니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4절에 이어서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본인은 물론 인간적인 생각을 안 했지만 그래 인간 생각을 안 하니까 사울을 얼마나 죽일 수 있었어도 안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간사한 자도 같이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이 다윗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이제 드릴까 합니다. 이제 그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묻잖아요. 이제 물었을 때에 이제 제자들이 대답하는 내용이 나오죠. 세례 요한입니다. 혹은 엘리야입니다. 혹은 에레미야입니다. 공통점이 다 선지자죠. 선지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다시 물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바로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물론 우리가 인도할 책임이 있겠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어떻게 고백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할 건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걸 중요하다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바로 여기 너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때에 바로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정확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기뻐했죠. 그리고 이렇게 알게 하는 것은 네 혈육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 알게 얼마나 기뻐했으면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었겠어요. 따라서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그렇다면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는 것은요. 앞에 이제 설명 좀 제가 해야 하는 시간의 관계상 좀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칭찬했죠. 너는 큰 일을 보리라 할 때에 분명히 이 나다나엘이 고백을 한 게 있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오셨잖아요. 그 뒤에 이제 읽어보면 나와요. 51절에 이제 하늘문이 열리고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라 하면서 앞으로 나는 이 아들로만이 아니라 너희의 죄를 용서해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할 것이고 너에게 하늘의 세계를 이제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다스리는
이제 왕의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게 아주 설명하면 좀 길으니까 이걸 느끼게 해요. 이게 큰일이에요. 다른 큰일이 아닙니다. 큰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큰일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바로 나의 왕이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제사장이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하시는 선지자시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이 세상, 영적인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왕이 되어주시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시고 이렇게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